우리 9월달 성구 암송 말씀드렸죠.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주보에는 말이죠, 지난주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이 암송 카드,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 로비에 역시 있습니다. 이것도 또 들어오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차 안에다 꽂아 놓든지 식탁에다 놓고 또 반복해서 암송하시면서 암송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인생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신남노라고 하는, 좀 발음이 좀 독특하죠. 신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어마무지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온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일기 예보상으로는 이렇게 호남 쪽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경상남도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나라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파키스탄은요 7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보세요, 3분의 1이 잠겼으니까 약 20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보다 2배 정도가 잠긴 거예요. 네,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우상 숭배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500년 만에 유럽에 임한 재앙 수준의 기근, 500년 만이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안심했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우면서, 기도 구호 성도, 기도 구호 단체, 또 경우에 따라서 물질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20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브로에 가서입니다. 이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그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 가서라고 그랬어요? 구브로에 가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긴 처음입니다만은, 어떻게 이 부사구에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이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요, 복음의 귀소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 들어봤죠? 귀소 본능. 연화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게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유추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분복이 많은데 이대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너무나 뜻밖의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교회의 중추돌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1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구브로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은 그 구브로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살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침내 바보라고 하는 곳에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서 파송됐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가운데서도 해변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화살표로 쭉 옵니다. 그래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구브로 섬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브로 섬은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현재 키프로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 근데 여러분, 키프로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구글에 가서 제주도하고 비교해 봤더니 제주도의 5배가 되더군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렇죠? 이 제주도의 5배가 되는 이 키프로스인데, 이 키프로스는요 유럽의 굉장히 휴양 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는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 섬이요 분단 국가입니다. 남쪽에는 주로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북쪽에는 터키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계 사람들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 좋은 거는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에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비자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하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그러한 섬이 바로 구브로였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지명을, 이 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느냐? 이거는요 기독교의 내용 전체는 어떤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현존하고 있는 지역명, 섬, 나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를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어떤 경전에 가보면요 현존하지 않은 가상의 지역, 가상의 동네, 가상의 섬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경전이라고 하지만 경전 내용이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픽션 수준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지명과 내용들은 뭐예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고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이 곳곳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울 당시에도 가장 많은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부유해가지고 이 부를 나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일까요? 어디 출신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뭐가 나타나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서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랬어요. 뭘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냐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다? 모르겠어요. 빨간 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다? 난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 출신, 구브로에서 났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그가 태어난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말이죠, 신약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심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구브로 출신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말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충성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을 때 또 예루살렘께서 파송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 됐을 텐데 성령께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바나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한 거 알아. 또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첫 번째 선교사로 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네가 레위족 출신이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바로 네 고향 구브로에 가서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삶의 최초의 출생지는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딴 곳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보여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는요, 큰 줄기 속에서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11제자를 부르실 때 주로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도시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유다 지방이 아닙니다. 멀리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렇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라고 하는 외진 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루살렘 수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수도 가운데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왔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뭐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거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뵌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은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다 꺾습니다. 저 같으면은, 위람댁에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무참하게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현장이 예루살렘 수도 골고다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원수들에게 봐라 이놈들아,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하면서 탁 나타나면은 얼마나 그 원수들이 기가 죽고 벌벌 떨겠으며,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살아나셨네 하면서 더 기세가 등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요?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감히 여러분들이 안 잡히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글 지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죠? 갈릴리 호우에 뭐죠? 여기 잘 안 보이네. 저 위에가 가버나움 쪽인데 그 빨간 표시한 데가,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몇 시간, 이게 34시간이에요. 거리가 164km거든요. 지금요 승용차가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좀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기다려라 먼저. 거기로 가라. 예수님 이미 와 있다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궁금한 거죠. 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제자들은요, 일종의 촌부였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먹고 제자 노릇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체포되고 십자가 형틀을 받을 땐 다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그런 졸장부들이었죠. 그런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사명감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씩씩거리며 분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인 인증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라도 된다고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400km가 넘어요. 그 거리를 갔다가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대낮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에서 갑자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우리 율법을 대변하던 저 율법주의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죽이려고 난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다메섹에서 전도하지 말고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냐?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소에서 1, 2, 3년 계시도록 사울을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3년 동안 칩거하게 합니다. 이 사울을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다음부터는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로 나타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저도 전에 그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소에 머물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다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향으로 어떻게 온 거예요?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온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자기 고향에 와서 말이죠, 다시 복음의 깊이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저지른 적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율법주의자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다음에 다소로 보냈어요. 여기에 수준은 일관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귀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 고향에 돌아가서 옛사람들을 만나서 일터로 돌아가서 네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 속에서만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옛날 사람들에 가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말이죠, 선교사들 가운데 제가 아는 선교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고약하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발표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근데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는 선교사로 제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자기 결함을 모르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모르잖아요. 그것에는 오직 복음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참 좋은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질과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선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애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사진 찍고 말이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성기에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제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선교 사업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고 무리를 일으키고 덕이 되지 못해요. 저도 이런 몇몇 선교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모든 선교사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캐모플라지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나 사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한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진데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서 일터 속에 돌아가서
옛날 사람들을,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도, 심지어는 개꾼들을 만나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받고 달라졌습니다,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권사님이 말이죠, 옛날 동료들을 만나는데, 야 서권사, 내가 기도할게, 이름을 얘기했네. 내가 기도할게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 우리 저 친구가 말이죠 변질돼 가지고 옛날엔 술도 잘 먹었는데 예수 믿더니 예안교회 다니더니 술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와서 술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잖아요. 이야, 이런 것이 변화가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복음의 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우리의 영적 구부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부로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받은 모습을 내 고향에 돌아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 신비를 발견했어요.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추석을 맞이하는 것과 오늘 강해 설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것을 바둑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 아다리. 뭐예요? 구부로 돌아가라. 고향 친구들을 만나라. 우리 집안에는 친인척들을 만나라. 만나가지고 뭐냐? 입술만, 조두가리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친인척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서 말이죠,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내한테 무슨 빛이 있어요? 오주환이한테 무슨 빛이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 많이 있는데. 근데 말이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 자신도 모르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은 대로 반사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친구들이 어려서 놀 때 뭐 했어요? 반사, 이런 게임이 있어요. 반사. 내가 이런 거 반사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치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나, 저 친구 전에 안 착했는데, 싸나웠는데, 거칠었는데 어느 순간에 착해졌어. 왜 그렇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대. 그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건 전말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좀 신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로서 아주 부패한 부자였습니다. 즉 세리장이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만만한 사람이 가서는요, 세금을 갖다가 과하게 부과를 해가지고서 세금을 갖다가 뚝 떼어서 먹어서 자기 것으로 채우고 로마에게 아부하는 그런 아주 나쁜 존재가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의 전형적인 인물, 세리하면은 죄인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그러나 대항할 수 없는, 왜?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돈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때 소문이 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우리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시더라. 어머나, 나도 좀 예수 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여리고 그 길가로 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키가 작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하나 찾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 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봐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돌무화과 나무 제가 갔던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걸 보러,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를 보러 이것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조마조마 한 금반 두 금반 하면서 쳐다봤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다 말고 위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때 삭개오는요, 아우 창피해, 왜 날 부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궁시렁댔어요.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인데, 저거 새끼인데 아주 도둑놈이다, 날강도 같은데 저걸 갖다가 예수가 알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이렇게 궁시렁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야, 내가 돈 많이 있으니까 12제자하고 그냥 멋들어지게 한번 먹여드려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삭개오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건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삭개오야,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세리쟁이라며, 그렇게 말 수도 있어요. 전말로 할 때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성격상 때로는 잘 풀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돈 많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익스플레이션, 설명을 해주세요. 너 돈 많지? 그 재물 팔아가지고 나 따라올래?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자는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따라갑니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힌트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두 마디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두 마디입니다. 뭐예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것도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에요. 딱 이 두 마디를 했어요. 이 두 마디를 듣는 순간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 절반 팔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군요. 삭개오의 변화의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 변화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가 제자들하고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 남에 올라간다는 거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뭘 깨달았어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실 정도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돈 뺏게 모르고 못된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무엇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까요?
저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실 정도인데, 내 속성을 알고 내 과거를 아시는 분인데 어쩐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같이 봅니다. 두 번째로 시작. 내 집에 유하여겠다는 것이다. 아니, 저렇게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저분이 세상에 내 집에 들어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위대한 분이, 존경하는 분이 내 집에 온다 하실 때 제일 먼저 온다고 통보를 할 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고 싶은 게 청소입니다. 여러분, 때로 오래간만에 목사가 신방 간다고 그러면 그 집은 난리 나더라고요.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무신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청소는 뭘까? 죄악을 청소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청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닫자마자 뭐예요? 아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가 아니에요. 당장 주님, 내가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요, 남에게 억지로 빼앗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뭐래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이 임했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체험은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슬픔을, 나의 억울함을, 내가 나의 죄된 세상을 모르는데, 죄된 모습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순간에 삭개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주하기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을진데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청결이 뭐였어요? 물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 청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4배로 갚겠고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절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가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생전 11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주님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못 드리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물질도 회심을 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물질이 장애물이 아니라 샘물로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삶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빚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가족들, 친인척들, 또는 말이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조카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 고생은 사서 하는겨 모른 척하는 경우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등록금을 대줄 수는 좀 여유 있습니까? 조카들 대주세요. 뭐처럼 친인척 모였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오히려 풍성하게 좀 쓰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파요. 돈을 부지런히 모아 아내도 일시키고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일시키고 집이 4채 5채 되는데 근데 생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몰라요. 11조 드릴 줄 몰라요. 다른 거 봉사는 다 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걷어드리려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였어요? 물질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거칠고 싸나운 성격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틀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기쁘게 동행하지 못한다니까요. 기쁘게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찔림의 역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좋은 닉네임이 있어야 돼요. 참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엔 싸나웠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기적이었는데 깍쟁이였는데 참 사람이 착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면 자기가 받은 복,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우리 집안 이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데 얼마나 깍쟁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 들어요. 나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의 약자가 나쁜 사람이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 예루살렘께 진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또 거기서 말이죠, 안디옥에 파송해서 또 가가지고 죽게 헌신하고 또 다시 파송하니까 자기 고향 쿠브로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로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왜 드라마 변호사 우영우만 있나 몰라? 바나바는 왜 안 나오나 몰라? 바나바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우영우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제대로 읽어도 우영우, 바나바. 야, 바나바는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동거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이기적인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임했구나, 진짜 네가 리얼 크리스천이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바나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로에 가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친인척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성품, 예수님 때문에 더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통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주의 손에 있었죠. 누구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만 갚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나는 주의 손.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주가 우리 일어서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기를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죄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기적인 거, 인색한 거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쁘게 나를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추석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 미운 사람도 있어요.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친인척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게 복된 삶 아닐까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착한 사람이라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 말을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다짐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위로만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결말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고침받아 더욱더 복된 성도로, 샘물과 같은 성도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